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낭비 내려 나 흠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낭비 내려 나 흠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낭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미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오시우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요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게.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냥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곡조 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옵소서. 예수를 알미 기쁨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함이 기쁨되게 해달라고 오늘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큰 은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마지막으로 손을 들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껴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불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껴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껴서 험한 바다 비추세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을 멀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현은 전도가 이끄는 삶입니다. 전도가 우리 안에 깊은 마음의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4월 22일부터 카톡 강도 노마서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다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부 썬데이스쿨에서 복을 주소서. 교육관을 임대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6번째 선교사님 섬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구제헌금 20, 20백 올해 백채의 이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세요. 이 자리 강당교회 규칙주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 전도 사직 과정을 채워주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세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순종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특성을 올려드리는 오윤석 조미선 집사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헌신하는 봉사하는 분들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와,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야,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하시니까 화음도 잘 맞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음 분들이 부담될 것 같은.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28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28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36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주인의 아내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시간에요. 기도하면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하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믿는 자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해서 기도하면 보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했습니다. 창세기 24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큰 소리로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니더니. 창세기 24장 21절 말씀. 아멘. 예,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숲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말씀 있는 그대로 제가 따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참 우리들의 신앙에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과연 어떠한 고백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말씀에 있는 제목 그대로 제가 따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암송도 그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묵상하고 암송하실 때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동네에서 작은 슈퍼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길 건너편에 다른 작은 슈퍼가 오픈을 했습니다. 동네 장사이니까 경쟁이 생겼겠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격 경쟁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쪽에서 채소를 싸게 팔면 반대편에서도 그 채소를 더 싸게 파는 가격 경쟁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지요. 어떻게 하면 건너편 슈퍼보다 장사가 더 잘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슈퍼 사장은 나름대로 원칙 하나를 정해 놓았습니다. 마음속에 원칙을 하나 정해 놓았습니다.
놓았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 하면 상대편 건너편의 슈퍼가 문을 닫기 전에 나는 문을 안 닫을 것이고, 건너편 슈퍼가 문을 열기 전에 나는 미리 문을 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원칙을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건너편 가게보다 일찍 문을 열 것이고, 그리고 건너편 가게보다 늦게 문을 닫겠다라고 하는 그 원칙과 소신을 마음속에 그렇게 정해 놓은 거죠. 처음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듯 했지요. 그런데 점점 손님이 자기 슈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뭔가를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뭔가를 사려고 가보면 건너편 슈퍼는 벌써 문이 닫혔고, 그리고 뭔가를 사려고 밤늦게라도 나가보면 자기 슈퍼는 항상 열려 있어서 믿고 그 슈퍼를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손님이 그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결국 그 원칙 하나 때문에 그분은 성경을 했고, 건너편에 있는 그 슈퍼는 결국은 문을 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원칙이 있어요. 아멘. 예, 믿음에도 내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원칙이 있고요.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도 소신이 있게 믿음의 원칙과 소신을 점점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 믿음을 원칙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소신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도 원칙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되지요. 왜냐하면 그 원칙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서 일이 흔들리고 또 절이 흔들리고 또 믿음을 지켜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원칙이 있을까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꼭 지킨다. 이것도 원칙과 소신 중에 하나이겠지요. 어떤 집사님은 나름대로 신앙의 원칙을 세워 나가는데 이런 원칙이 있어요. 주일날 결혼식장에 난 안 간다. 이런 원칙을 그 집사님이 세워 놓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고, 또 주일날 말고 주일날 오후나 그리고 저녁 때 결혼식이 있어도 나는 온전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전이든 오후든 저녁이든 결혼식에 나는 안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신과 원칙을 그 집사님이 세워 놓았죠. 그래서 혹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의 청첩장을 받아서 주일날 결혼식이 있으면 축하금을 가지고 언제 가요? 미리 토요일날 간다고 하지요. 그리고 꼭 참석하고 싶었지만 주일이라 못 오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건네줘서 미안하다고 그 말을 꼭 전하고 전달하고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축하금을 받은 분이 더 좋을까요? 싫을까요? 아마 못내 아쉬워하면서도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명이 축하금 10만 원 내고 뷔페 먹고 가면 더 손해라고 뉴스에서 분명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도 부담되고 초청받는 분도 적잖은 부담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날 와서 미안하다고 축의금만 전달하고 가니 내심 얼마나 고마울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여튼 그 집사님은 나름대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꼭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세워놓고 주일날 결혼식을 가지 않는다고 나름대로 신앙의 원칙과 신앙의 소신을 그분은 세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고 이것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겠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신과 원칙을 나름대로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소신과 원칙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신앙의 원칙이 있나요?
이런 신앙의 원칙은 때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신앙의 기본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원칙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원칙과 소신을 지켜가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고집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원칙과 소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원칙과 소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내가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신앙과 원칙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신앙과 원칙과 소신이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신앙의 원칙과 소신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기억나시죠? 엘리에셀이 그의 주인의 명령을 받고 그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 나서서 계속해서 찾아 나서는 그러한 장면들을 몇 주간 동안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자기에게도 물을 주고 누구에도 물을 주면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이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여인이구나 라고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정말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나타나고 자기에게 물을 주고 그리고 낙타 10필에게도 물을 주는 그러한 장면을 그가 두 눈으로 목격을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금팔찌와 코골이까지 선물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금팔찌는 이해가 되지만 코골이는 비싼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 귀한 사람 그리고 값비싼 코골이를 주게 될 때 이거는 보통의 값어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고대 근동에서는 코골이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은 것을 이 고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그 집에서 그 여인에게 금팔찌와 코골이를 주고 그리고 그 종은 그 집에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여인의 이름을 누구라고 하죠? 리브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것이라고 듣고 그 리브가는 집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고 이것을 식구들에게 알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우물가에 있었던 이야기도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우물가에서 그렇게 물을 들였더니 그 낯선 분이 저에게 금팔찌와 그리고 코골이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까지도 분명히 이 리브가가 집에 달려가서 그러한 상황들을 설명을 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라반이 누구냐 하면 이 리브가의 오빠예요. 리브가의 오빠. 그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만만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사람을 상대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페이스로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사람들을 요리할 줄 아는 사람. 아마 라반의 성품이 이러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를 통해서 이 라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의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아멘.
30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혹시 볼펜이 있으시면 고리를 보고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좋고요. 그 밑에 내려가서 말함을 듣고를 기억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그리고 뭐 했어요? 라반이 듣고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라반이 여동생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달려 나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라반이 왜 달려 나갔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질문을 마음속으로 한번 던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달려 나갈 때 리브가와 같이 이 착한 마음으로 나갔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가만히 보면 라반은 그러한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동그라미를 치라고 하는 것은 코고리와 금팔찌, 금고리를 보고 그리고 리브가가 집에 와서 했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달려나갔다라고 한다면 이 라반에게는 뭔가 속셈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나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에는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 옆에 가로 열고 흑심 가로 닫고 이렇게 써서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코에는 코고리와 손에는 금팔찌를 보았지요. 아직 정식으로 청혼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내 동생에게 금부치를 줄 정도의 사람이라면 내가 꼭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흑심 아닌 흑심이 그 속에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지요. 아마 이 라반은 동생 결혼을 통해서 이 사람만 잡으면 큰 돈을 분명히 본인도 만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라반이 달려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중에 이삭의 아들이 누군 줄 아세요? 1번 야곱, 2번 야곱, 3번 야곱. 누구예요? 야곱.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나중에 형 때문에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가서 만난 외삼촌 이름이 뭐예요? 라반이잖아요. 라반. 그러니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여 일할 때도 이 라반의 딸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몇 년 일했어요? 7년 일했잖아요. 7년 일했는데 7년 동안 부려먹고 돈 한 푼 주지도 아니하는 완전한 이 돈의 구두쇠를 이 라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지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야곱이 물질을 많이 얻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사람 중에 하나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평생 돈이 그 인생의 가치관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이런 라반의 속셈을 알고 우리가 31절을 읽어보면 그 뜻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라반의 속셈을 한번 보세요. 들어오십시오. 제가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속셈을 우리는 이제 31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순수하게 다가오나요? 그는 아브라함의 종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탐났던 거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보여지는 장면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자, 내가 그런 라반이 되는 것도 문제이지요. 그지요? 내가 어떤 물질에 따라가며 물질을 찾아가면서 그 돈에만 관심이 있는 이 라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상대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특별히 믿음을 가진 내가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 나는 어떻게 나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그러한 라반과 같은 사람들을 상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상대할까?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으로 나는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을 상대할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32절을 보시면 이제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과 낙타를 자기 집으로 들이는 장면이 3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먹을 집과 그리고 낙타가 먹을 사료를 줍니다. 다 그核심 계산적인 부분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과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까지 내어주고 그리고 먼 길을 온 그들에게 음식을 베풀어 주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우리 식사하면서 같이 좋은 얘기 한번 나눠보지요 라고 하는 그러한 라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에게 가지고 있던 신앙의 원칙과 소신을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뭐 한다고요?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어떤 결단과 소신이 그 가운데 분명히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식사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여기에서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주인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일이지요. 아브라함의 종은 그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아직 결정난 것 하나도 없고 우물에서 리브가를 만났기만 했을 뿐인데 가족들에게 아직도 허락받기 전인데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밥을 먹고 배불리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신앙의 소신이 그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밥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리고 자기의 선을 명확하게 긋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가 그렇게 명확하게 소신을 말하고 있을까요? 34절에 보면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34절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주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 주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복을 주고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두 눈으로 자기는 보았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그 주인이 믿는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장면이 분명히 그곳에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이 있어요. 결이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될 때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된 일과 그리고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소신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거든요.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소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원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원칙과 소신대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 힘센 사람,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냥 하자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신앙이
내가 밥을 먹든 밥을 먹지 않든 내가 하나님이 앞에 내가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원칙이 있고 소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 엘리에셀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소신과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우선순위를 알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인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능하면 토요일 저녁을 일찍 먹고 그 다음날 주일 예배가 끝나는 1시까지 거의 먹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가 끝나면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에서 점심을 먹지요. 그래서 2그릇을 먹어요. 한 그릇을 먹고 나서는 이제 아침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먹을 때는 이제 점심 먹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아침 드시는 거라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점심 드실 거라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저 개인적인 신앙의 원칙이에요. 저의 소신이에요. 설교 전에는 영의 양식을 먼저 먹는 것이 맞고, 그리고 영의 양식을 채우고 난 후에 육의 양식을 먹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고, 그래 가능하면 설교 전에는 육의 양식을 먼저 먹고, 그리고 설교 끝난 후에는 설교 전에는 영의 양식을 먹고 설교 끝나면 육의 양식을 먹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원칙과 소신을 정해서 지금까지 거의 다 지켜가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신방을 갔는데 신쌀을 다 차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 음식 식기 전에 먼저 식사하고 난 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배 먼저 드리고 식사하죠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것이 먼저 영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원칙과 소신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는 예배 드리기 전에 밥 먹지 마라 이런 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원칙,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 원칙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믿음의 원칙과 소신이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소신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원칙과 소신을 최소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은요, 신앙이 성숙하면 그 원칙과 소신이 내 가운데 하나하나 조금씩 쌓여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내 신앙이 이렇게 자라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쪽으로 나의 신앙과 원칙이 그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그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 아래 여러분은 신앙의 원칙이 있는지요? 사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 원칙 하나하나를 세워나가는 건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원칙, 신앙의 고백 가운데 정말 나는 그 원칙과 그러한 모습들을 세워나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최소한 교회에서 집사 이상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에 자기 소신과 원칙이 있어야지요. 그냥 무늬만 집사고 무늬만 권사고 무늬만 목사고 무늬만 장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직분에 따라서 최소한 나의 소신이 있고
나의 원칙이 있어서 누가 뭐라 해도 이러한 부분은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소신과 원칙이 분명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분명히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에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내가 어디에 갔든 내가 무엇을 하든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하게 할 때가 있다니까요. 나를 자유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자기가 선언하고 나야 그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그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영토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 그 장소와 그 시간과 그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빼앗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선언한 그 공간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그 장소와 그 영역 가운데 내가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다려도 그 공간을 만들어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려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영역을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토 싸움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보이지 않은 그냥 땅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그 영적인 영역 싸움인데, 그 영역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이상 나는 빼앗기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소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창피하세요?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어지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그 영역과 그 공간 가운데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선언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언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겠냐는 거죠. 내가 선언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에 주저하지 마세요. 이왕 교회 다니는 것 열심히 다니고 그냥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그 가운데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주저하는 그 순간 사탄은 집요하게 그 부분을 들어오고 집요하게 그 부분을 사탄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나를 드러내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 순간 나는 그 공간 안에서는 끌려다니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모든 모임의 장소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않은 그 순간 사단은 집요하게 그 부분을 물고 늘어져서 내가 그 안에서 뭔가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단은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임과 그 장소에서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함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늘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선언하지 아니하면 그 공간 안에서는 나는 빼앗기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몫을 온전히 내가 나중에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나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값을 언젠간 꼭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밝히지 않는 그 영역과 공간에는 나는 온전히 나중에 그 책임을 내 스스로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신자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신자가 진짜 신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자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신자가 진짜 신자라니까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영역 가운데 선포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고 하나님의 임하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야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영역을 오늘도 선언하셔야 돼요.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다고 선언하면 오히려 자유로워지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영역 표시하는 것 쉽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최소한 영역 표시는 해야 되잖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핸드폰 벨소리부터 바꾸세요. 찬송가 벨소리, 찬양 벨소리 뭐 이런 것 좀 바꾸면 안 되나요? 내 핸드폰 벨소리에서 찬양 소리가 나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인정하는 그 순간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영역을 표시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영역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나한테 이상한 것 권하지 말라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영역을 표시해 줄 때 그 사람들이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이 영역 표시 안 하면 여전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권사님이 핸드폰이 울려요. 난데없이 권사님 폰에서 이런 소리가 나면 좀 그렇잖아요. 닐리리야 닐리리. 최소한 권사님이라면 모든 것이 은혜 최소한 이 정도로 저분은 은혜로 살아가는 분이구나. 저분은 핸드폰 벨소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분이구나. 내가 함부로 할 수 없고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역을 표시하는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하나하나가 신앙의 원칙이고요. 신앙의 소신이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이상한 것 권하지 말고 나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나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가고 나의 신앙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는 낯선 장소를 가든 어떤 모임에 가든 처음부터 영역 표시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그러니까 가기 전에 딸이나 자녀들에게 엄마한테 잠깐만 전화 좀 해줘. 영역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영역을 표시할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 영역을 창피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봐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창피해.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영역을 표시해? 이 말 자체가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영역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정말 믿으면 그 표시를 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땅을 넓혀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원칙과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믿는 자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 먹지 않겠다 선언하는 아브라함의 종처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영역의 표시요 선언이요 선포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원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원칙과 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앙이고, 신앙이 깊어지고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바람에 날리지 아니하는 뿌리 깊은 신앙의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올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믿음의 원칙과 신앙의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런 신앙의 원칙과 소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영역을 표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 내가 머무는 곳,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영역을 표시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할 때도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영역을 표시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 먹지 않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이 믿음의 원칙과 이 믿음의 소신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가는 것, 내가 머무는 것, 내가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역을 표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역을 표시할 때 그 가운데 자유함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참으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자랄 때 믿음의 원칙과 소신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아래 하나님 믿음의 원칙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영역을 표시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영역을 표시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가는 곳,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있는 곳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표시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는 당연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영역을 표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유혹에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앞에 드리는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셔서 쓰여지는 곳마다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만배로 채워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100 헌금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백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백체의 이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구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미자립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힘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미자립교회 강단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상생하여 하나님 부흥할 수 있는 한국교회 위에 부흥의 놀라운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직장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직장 생활을 함으로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까지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자녀들이 우리들의 미래이오니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능력과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영역을 표시하고자 다짐하고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